받아자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추석 지나고 또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옆사람하고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좋은 점, 또 긍정적인 면, 이런 게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단점이 먼저, 잘못한 것이 지적할 게 먼저 보이신가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아할 텐데. 아이고, 반찬을 요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지적거리가 보이게 되고 단점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칭찬을 안 해요. 그런데 꼭 잘못된 걸 가지고 지적거리를 그걸 끄집어내서 반찬이 짜네, 맵네. 말 없을 때는 반찬 됐다는 겁니까? 맛없다는 겁니까? 맛있다는 거거든. 그때는 말 안 하고 하여튼 맛없을 때만 꼭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와 있고, 동시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것이 먼저 눈에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아니면 물 위에 걷다가 빠졌다, 어느 게 먼저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빠진 게 먼저 보였어요. 물 위를 걷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안 보이고 빠진 게 먼저 보이더라고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빠진 게 먼저 보일까요?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저녁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것 보는 연습, 칭찬하는 연습, 마음의 천국이 되어야 입으로 이런 천국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에 빠진 것이 먼저 보이는 사람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마음이 이미 안 된다니까. 마음이 이미 무너졌으니까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이러면 행동 못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 먹는 그렇게 이러면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이 뭡니까?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예수 믿고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게 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 위를 걸으라는 것입니까? 물 위를 걷지 말라는 겁니까? 걸으라는 것이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걸으라는 것은 안 보고 빠진 것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 위를 걷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22절 말씀을 보시면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건너편이 어디냐면 게네사렛 호수 건너편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끝에서 여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중간에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럼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 디베랴, 또 다른 말로 베세다이라는 곳입니다. 베세다에서 게네사렛 말로 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시면 22절 보십시오. 즉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재촉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급하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보면 저물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해가 넘어가는 시간에 일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다시 일하러 나갑니까? 배를 타고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무는 시간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을 급하게 건너편으로 보내시게 하셨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체포하러 오셨을까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기나 남았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해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사건을 보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왕으로 세우면 우리나라 잘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사람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기적을 보게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높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이긴 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만들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이런 기회가 여러분 저절로 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즉시, 재촉하사, 저물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 자리를 얼마나 빨리 정리하고 싶었고 이 자리를 빨리 해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한 일이 뭐냐면 23절을 보시면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다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도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이 옵니다.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내신 맡기진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것 사람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높아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낮춰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신 적이 별로 있나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유혹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혼자 남으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을 그냥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그 유혹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건너편 게네사렛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게 되었는데 배 안에 물이 막 넘쳐 들어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물을 퍼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특별히 마태나 가룟 유다나 어부 출신 아닌 사람들은 배멀미를 통해서 이미 파김치가 다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각지 않았던 돌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배가 뒤집혀질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몇 시냐 하면 25절 말씀을 보시면 밤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하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가 그리 큰 호수가 아닙니다. 디베랴에서 출발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녁 때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한두 시간이면 얼마든지 게네사렛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새벽 4시, 5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지금 파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무섭습니까? 낮이 무섭습니까? 귀신이 밤에 나올까요? 낮에 나올까요? 낮에 나오는 귀신은 겁 하나도 안 납니다. 밤에 나오는 귀신이 겁이 나지 않습니까? 태풍이 올 때가 많습니다. 낮에 오는 태풍이 무섭습니까? 밤에 오는 태풍이 무섭습니까? 태풍은 똑같은데, 똑같은 태풍인데 밤에 오는 태풍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면 어디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밤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인데 오늘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저물 때 와서 지금 새벽 4시가 넘어갈 때까지 밤새도록 캄캄한 가운데 파도와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영혼도 피곤한 상태입니다.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한 10시간 정도가 될 때까지 파도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열심을 쏟았지만 물을 퍼내고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풍랑을 뚫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랑이 몰아치면 계획했던 일들도 포기합니다. 제 부친이 살아계실 때 팔순잔치를 했는데 그때 하여튼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은 오늘 태풍 때문에 못 가겠다. 우리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면 계획했던 거 다 못하는 겁니다. 태풍이 치면 배가 떠나요, 안 떠나요? 비행기 뜹니까, 못 뜹니까? 모든 계획이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풍랑을 꿰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기를 미처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리면 지금 어쩌면 좋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엄마는 다른 거예요. 그 불길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엄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서 몸이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 한가운데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도망가지만, 친했던 친구들은 도망가지만 주님은 그때에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질문.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까?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단 말이죠.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무리를 걸어온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뭘 하실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이다 그랬거든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새파랗게 겁에 질렸을 것이고 벌벌 떨게 될 것이고 말도 더듬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귀신이 왔단 말이죠. 제정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겁에 질려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그때 오늘 예수님은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말을 들어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제 살았다.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긴장이 다 풀려버려서 예수님 보고 펑펑 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한참 만에 엄마 만나면 엄마 그럴까 울까요? 너무 반가워서 울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생각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 나를 물리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크게 외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른 제자들은 뭐라 했을까요? 야 역시 베드로는 달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른 제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잘난 체한다 저거. 하여튼 베드로는 낄 때 안 낄 때 늘 잘난 체하는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럼 직장의 어려운 일을 내게 맡겼습니다. 제가 어렵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뭐라 할까요? 야 너는 능력이 다 해낼 거다 뭐 그랬을까요? 저 새끼 또 잘난 체하네 저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야 역시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럴까요? 지 혼자 예수 믿나? 참 밥맛 제대로다. 우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엘리사를 보십시오. 위기를 만난 나라에 그 위기를 끌어안고 엘리사는 이제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가슴을 안고 오늘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뭐라 할까요? 야 역시 엘리사 열심은 대단한 거야. 그랬을까요? 야 임마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 이런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더 매달려라. 야 너 믿음 좋다. 대단한 열심이다. 막 그랬을까요? 시끄럽다 임마 병신 주제에.
저리 가라 말이에요. 나는 지금 답답해서 못 견딜 지경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잘난 체 뽐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면 나도 물리를 걷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도 제자들 중에 이런 생각을 못하게 되었는데 베드로만큼은 무리를 걸으셨던 그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하실 수 있겠다. 이 믿음을 실천해보자. 도전해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29절입니다.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강의 가족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사방이 길이 막혀지게 될 때, 이때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바디메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엘리사를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엘리사의 영감보다도 갑절이나 되어야 되는 영감을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리를 걷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을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풍랑을 만나고 질병의 풍랑을 만나고 직장과 사업장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물을 퍼내고 닻을 끊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맥이 다 풀려버린 그때에 해도 안 된다 하는 절망에 빠진 그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반드시 풍랑을 건너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 풍랑을 믿음으로 건널 것이다.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물리를 걸었습니다. 이런 물리를 걷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맞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자연 이치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에게 풍랑 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강 가족 여러분들이 풍랑 위를 걷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그 풍랑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걷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오병이에 일으킨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알면서도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전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풍랑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랑 위를 걷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걱정만 하지 말고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풍랑 위를 걸을 때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풍랑 위를 걸을 때다. 풍랑 위를 걸을 때다. 아멘. 나를 지금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때가 풍랑 위를 걸을 때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리를 걷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11월 12일이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예배조차 드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꾼을 보내주셨고 교회의 악습을 끊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중에는 제자들처럼 지금 시대에 전도한다고 되겠냐? 나는 전도할 사람 없다. 왜 교회가 나를 귀찮게 하나? 이런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역사를 보면 전도하기 좋은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사셨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지만 단 한 번도 전도하기 좋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었을 때 그 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얼마든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방법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기적 보고 나오셨나요? 다 전도 받고 나오신 겁니다. 어머니 전도, 친구 전도. 평상시에는 여러분 교회 가자 말 귀땡겨도 안 들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친구에게 야 교회 가자. 근데 그 친구가 갈게. 누가 놀랬을까요? 전두환 권사님이 놀랬단 말입니다. 흔하지 않지만 이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구원 얻을 사람이 땅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 전도단장이 그들의 심령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 믿게 합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를 정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전도주일은 특별히 한 명, 두 명만 작정해서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처럼 아이고 지금 전도한다고 되겠냐? 나는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들도 틀림없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풍랑을 걷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일을 했나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로 풍랑 위로 한 박을 내디디니까 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생명이 구원되어진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12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물 풍랑 속에 빠졌습니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망은 풍랑 위를 걸으란 말입니까? 걷지 말란 말입니까? 이 풍랑 위를 걷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풍랑 위를 걷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한번 실패했던 것이 왜 그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고 나가게 되니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무리를 걷는 축복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보니 있을 줄 압니다. 이때가 물리를 걸을 때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